확대했지. 아니, 확대해가지고 위에 파란 것만 나오도록. 자, 요 정도까지만 나오도록. 글자 안 나오도록. 글자 안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는 거. 더 많이 확대. 그래서 이 글자까지 안 나오도록. 네. 됐지? 잘했어. 전문가 다 됐고.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장 3절과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10절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위해 만유를 지으실 것을 작정하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그 뜻을 따라 만유를 지으셨으며 그가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만유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그가 모든 날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셔서 양과 염소로 알곡과 죽정이로 갈라내듯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만유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꿇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아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준비해야 한다. 실금 같은 육체 속에 보화를 담았으니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은 이사를 간다. 준비하지 못한 영혼은 남의 집을 키우거린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오늘 거듭나지 못하면 내일은 후회한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거듭나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실 것을,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실 것을 뜻을 작정하시고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 뜻을 작정하신 대로 그 설계의 도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조물주가 되셔서 곧 창조자가 되셔서 천사들의 하늘인 저 영계와 그리고 많은 영들인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경륜대로 이제 이 물질계 곧 우주를 또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성경, 그죠? 성경이 어디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땅이라고요? 당신이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영접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크게 시작. 자, 크게 시작.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시작.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자, 둘째는 아들의 이름. 셋째는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이는 바로 아버지시요,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신 이는 아들이요,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아들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 예수란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안 갖고는 아들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백성이요 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결단코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아들은 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또 그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이름으로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호받는다. 세 번 합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호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호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호받는다. 자,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 이름인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에 섬기기 위해서 영들을 만드셨는데 그 영들인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경영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종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보좌에서 이 일을 직접 경영하시고 챙기시고 계시고, 그럼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들들이 올라올 것을 위해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집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면은 뭐 하시느냐?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께 먼저 붙은 자들을 순식간에 변화시킵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따가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끝에는 이제 저 율법 전에 있던 제사시대에 있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시대 사람들과 오늘 은혜시대 저와 여러분들과 이후에 천년왕국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그분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이거는 양, 이거는 염소 갈라놓을 것입니다. 자, 또 가라지와 알곡,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듯이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알곡은 하늘 곳간에 천국에, 쭉정이는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 일을 심판주가 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유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에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 통치하시고 그가 다 심판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지만은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자, 대한민국의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은요? 감옥은 죄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뜻을 작정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는 뜻을 작정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아들의 나라고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나라다. 인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할 처소다. 그러면 지옥은요? 지옥은 본래 하늘에서 범죄한 자, 하늘에서 범죄한,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곧 사단,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는 결단코 아닙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단과 그의 사자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스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쩔 수 없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 쭉정이만 있다. 알맹이가 뭐죠?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두셨다. 보화가 뭐죠?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영혼 속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셨다 이거죠.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생명 곧 알고 있는 사람만 가지 영혼이 있다고 해서 다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지만 그 생명이 없지만 보화가 없으면 쭉정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쭉정이까지 창고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알곡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알곡이다. 그러므로 나는 알곡이다. 생명의 말씀이 뭐죠? 율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윤리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예. 예수가 생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축적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충만해도 율법 가지고는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윤리가, 인간의 양심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뭘 찾으시느냐? 아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생명이 있다 이거요. 너는 아들이 있다. 너는 아들의 영이 있다 이거요. 성령께서 그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자, 성령이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예. 우리가 그냥 주일날 무슨 예배 때에 앉아서 들으면 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 아니요. 그것이 다 말씀이 아니라 이거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비유만 막 맞춰줍니다. 인간이 뭐 이렇게 생활과 어떻게 예. 그거는 대학교나 학교 다니면 다 듣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창조주이신 예수입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모셔야 되느냐?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알곡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이 충만한 알곡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당연히 부활을 시켜서 당연히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없어. 안에 생명이 없어. 축적이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깨끗하게 살았고 거룩한 모습은 있었지만 알맹이가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이 윤리적으로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있는 사람은 데려가는 것이요. 나 윤리적으로 깨끗한데요? 그까지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이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율법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살리도록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이 볼 때는 나무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죄가 없으니까 돌로 칠 거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뭔가 썼습니다. 뭘 썼다라고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이웃 것을 탐한 자는 도둑질한 자라. 아마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그럼 뭐요? 여러분, 행위적인 죄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짓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통제가 됩니까? 나 그 생각 안 품을 거야. 벌써 들어왔다 이거죠. 눈으로 보니까 벌써 생각이 돌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무슨 죄라고 그래요? 그거를 본죄라고 그래요. 행동을 짓는 것은 스스로 행위로 짓기 때문에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로 지은 죄까지만, 육체로 지은 죄까지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까지라도 정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살모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왜 독사의 새끼가 되고 왜 살모사의 자식입니까? 배은망덕하다 이거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물어 죽이는 것이 살모사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죽인다 이거요. 이 배은망덕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탁월하게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택하여 백성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팔고 너희들은 나를 종으로 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왜? 율법으로 볼 때 자기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신성모독한다 생각합니다. 왜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니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요? 사람의 아들은 뭐가 되죠? 사람. 짐승의 새끼는 짐승.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너도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 예루살렘 뭐가 있길래? 그건 성전이다 이거죠. 무슨 성전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성전이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다 예루살렘으로 멀리 다른 곳에 있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러니까 복이 있는 곳이다 이거죠.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 이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길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또 피를 뿌리면 은혜 보좌, 죄를 사해주기도 합니다. 육체의 죄지만. 자, 그런데 이 은혜 보좌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계시는데 그 이름으로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려라 했으니 말이요. 이 헐어버려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니 그들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헐으라니 말이나 되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곳을 헐어버리니 말이 되냐?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참남하도다. 도무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참남하도다. 저가 어찌하여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갖다가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성전에 가서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물론 저 가버나움 성전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예배드리고요, 바닷가 배에서도 예배드리고요, 광야에서도 예배드렸습니다. 혼자 또 산에서 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다 예배 처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말씀인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헐어라. 내가 사람을 일으키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헐은 겁니다. 그들 손으로 성전 헐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킨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성전은 예수의 몸이요, 그 예수의 몸은 비로소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다른 성전이, 예배드릴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금향로가 있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향 피우는 것도 없고 촛대도 없고 없습니다. 왜? 촛대가 필요 없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으로만 하늘에 충만한 밝음이 있고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망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질병도 여러분 육체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충만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다는 것은, 자, 우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조건이 뭐죠?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분은 무엇이든지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인간은 네가 나한테 뭐든 이거냐, 내가 다 줄 테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못 움직여.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누가 말 잘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덩어리를 만들었느냐? 누가 눈 밝은 자와 누가 소경을 되게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소경도 되게 하시고 눈 밝은 자도 되게 하시고 덩어리도 되게 하시고 말 잘하는 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온전히 걷는다 이거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받는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이요. 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니까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 거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벙어리가 말한다. 귀머리가 듣는다. 눈먼자가 다시 본다. 이것은 시신경이 끊어지고 아예 마비됐다 이거죠. 그런데 창조자는 그 시신경을 연결시킬 수 있고 다시 마비된 것을 풀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열어갈 수 있습니다. 왜?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주여 저는 안 되는데요,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다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오니 내가 어디서 기도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은 능치 못할 수 없으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내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도 그분이 만드셨고 지식도 그분이 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뇌의 모든 신경계통들, 시신경들 다 청신경들, 언어의 신경들, 언어의 능력들 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입을 열고 말 잘해야 됩니까? 이 혀와 이 입은 또 내 지혜는 복음 정하는데 쓰시기 위해서 능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서 기도한다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면 너 뭐 할래? 나 공부 잘할래요. 공부 잘하게 뭐 할래? 부자 될래요. 그게 전부 다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말고 뭘부터 구하라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또한 너도 이와 같이 내 친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으니 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살 것이라. 이걸 해서 친구를 지옥에서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관심 없어요. 내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관심 가질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무시하고 산다면은 나와 주님과 무슨 관계느냐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관계가 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땡이고 남들이 하고 주님의 관심과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요 먼저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구하시라는 겁니다. 나 부욕했는데 왜 부여했느냐? 전도하려니까 물질이 필요하네요. 주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능력 주세요. 또 뭔가 전도할 때는 뭐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의에 내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내 마음 높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에 합당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요 욕심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 내가 너한테 주려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건강도 내가 줄 수 있고 힘도 너에게 줄 수 있고 지혜도 너에게 줄 수 있고 형통도 너에게 줄 수 있고 부여도 너에게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기도 좀 해봐라.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품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절자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지극히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아버지를 높이셨다 이겁니다. 그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넉넉한 자다. 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구하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주장하시라 이겁니다. 사용하시라 이겁니다. 얼마든지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그분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참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굶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옷이 있음에도 입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피의 옷을 입고 제사 받으시고 원수가 더 이상 죄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함부로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상기도한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자가 되셔서 무엇이든지 제한없이 구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부요와 능력함을 채워